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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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베냐민의 자손들의 이야기 8장 1절에서 40절까지죠. 예, 베냐민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이렇게 시작이 돼서 40절에 울람네 아들은 다 용감한 장서여 알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더라. 150명 정도의 아들과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막내죠. 야곱의 막내 아들. 우리 모두가 막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귀여움을 독차지 하면서 약간 어리광을 많이 부리고 또 버릇이 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막내 아들, 막내 딸. 똑똑하면서도 별난 데를 써서 잘 되면 크게 되고 못 되면 아주 망나니, 개망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정에서 막내의 인상은 좀 이렇습니다. 우리 막내를 생각할 때 그래서 만사가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되기 쉬운 장남에 비해서 막내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존재. 자유롭게 극단적인 왔다 갔다 그냥 아주 이런 그런 아이이기도 하다.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아니면 또 정말 엉망인 그런 아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는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위에 배다른 형들까지 포함해서 11명의 형이 있는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 평범한 보통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봐도 역시 이런 툭툭 튀는 개성이 베냐민에게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아도 또한 양극단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역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 마지막 임종의 그 침상에서 그를 가르쳐 예언하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지파가 좋게 말하면 용맹스럽게 나쁘게 말하면 호전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실제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막내둥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증거해주는 아주 특별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평생 꼴찌로 살 수밖에 없어 보였던 베냐민 지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막내의 자리를 벗어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스라엘의 선두주자가 되었을까? 오늘날의 철없는 막내둥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서열에서 선두대회를 가담하게 되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자기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나는 길이죠. 본문 8장 1절에 베냐민의 낳은 자는 이라는 서두로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하며 번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성경의 족보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 꼭 직계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대를 건너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족보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 자손의 정확한 가계와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내의 강한 개성과 끈질긴 생존력을 발휘해서 자기 생활 터전들을 꾸준하게 개척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에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저희들이 누구를 사로잡았는지 알 수 없도록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희는 게바에 살았던 가문의 족장들로 게바 주민을 마나하스로 사로잡아 가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에옷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압을 물리치고 80년간 태평성의 그 시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자인데 이 본문에는 아들들이 개발한 지역의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서 마나하시란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과 거기서 계속 자손을 두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연도와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하여튼 베냐민 자손의 그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다음 8절에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라고 기록하죠. 즉 이 사라임이란 자는 이혼을 2번이나 했고 이방 땅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하며 살았던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는 3번째 결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두고 아들들은 다 족장이 되는 등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번창한 집안을 이루었음이 보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그 사라임이 이혼했던 첫 번째 아내 후심의 자녀들 역시 마을들을 세우는 등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부리아와 그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하 16절까지 그의 자손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두 자손 역시 족장들로 가드 거민 즉 강력한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용맹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몇 집안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베냐민 족속은 여러 불안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생활을 개척하게 하고 자립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끈기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놀리면서 서럽게 자랐기 때문에 절로 갈고 닦게 된 독립심이 이 지파로 하여금 처절한 생존 경쟁의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지키고 생활 터전을 보존해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가 정말 돋보이고 정상 궤도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활력 때문이 아니죠. 이 지파가 본격적인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유다 민족이 해방을 받고 고국에 돌아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방 조국을 건설해 나갈 때 그 누구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도왔습니다. 본문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해방 이후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살게 된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7절까지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 문단의 제일 끝에 해당되는 28절에 보면 이는 다 족장이여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포로 후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들이죠. 즉 이 17절 이하 27절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해방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두목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이하 32절의 말씀에도 보면 기브온 자손을 언급하면서 제일 끝에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어서 살아남게 되었던 족속입니다. 그들이 모여 살던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외곽 지역으로서 사울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해서 베냐민 지파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 해방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행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포로 해방 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동조해서 그 조국 건설에 참여한 주력 지파가 된 것은 베냐민 지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개성이,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용맹이 그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만 쓰였는데 포로 이후 시대의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몸을 던져서 동참함으로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맹은 이제 더욱 값진 일에 쓰게 되었고 실제로 유다 재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내에 지나지 않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처럼 다윗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충성에 자기네들의 생활의 초점과 목표를 맞추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구심 세력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만약 자신의 생활에만 모든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만 정성을 쏟아놓고 산다면 어떻게 되든지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은 그럭저럭 해낼 수 있을 것인데
경기가 끝없는 내리막길을 치닫고 가계부는 연일 적자이긴 하지만 악자까지 붙잡고 살던 산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게 되지는 않겠죠. 예, 그 가정은 이끌고 갑니다. 인생이 어렵고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발버둥 치면서 자기 한 몸 정도에 어떻게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정말 그 허무하고 비참한 꼴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평생토록 자기 한 사람만 아는 철없는 막내둥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높고 넓은 시야, 성숙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 생활이라는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이 차원 높은 역사의 중심부에 뛰어들어 큰 물에서 노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싸우고 빼앗고 쫓고 쫓기는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그 구속 역사의 사명 구심점 속으로 우리 삶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아웅다웅 자기중심의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현장에서 생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크게 쓰임으로써 만년 꼴찌 인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인생 전환이죠. 8장 33절 이하 끝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시기로 따지면 오히려 32절 사건 훨씬 이전에 베냐민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는 내용이죠. 33절과 34절에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타나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 미가를 낳았고 라고 시작해서 이하 40절까지 이어지면서 끝으로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이죠.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일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죠.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에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모두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형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거르고 나왔습니다.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이라든지 다른 11지파를 상대로 혼자서 싸움을 거는 맹랑한 아주 그 자신감, 이건 역시 베냐민 지파의 막내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원래 싸움에 능했던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의 초전에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모든 지파의 연합군의 세력에 밀려 거의 전 지파가 멸종될 정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런 까닭에 사울은 자기를 가리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라고 칭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파들 중에 가장 고집세고 말썽 많고 문제거리였던 그러한 그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 전 민족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스스로 망하고 명맥만 겨우 남게 되었던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뿐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지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끝은 좋지 못했죠. 그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고 만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아는 사실이죠.
그 사건은 원래 저주 아래 있다가 은혜를 입게 된 지파가 또 한 번 저주 아래 영원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끝나게 되지는 않고 실로 차상하고도 섬세하게 이어집니다. 33절과 34절에 사울의 집안의 요나단과 무리바를 통하여 계속 대가 이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을 위시해서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았을 때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있었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본문에는 무리빨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뚝발이 불고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오히려 선대해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로 감격하고 엎드립니다.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으니 그야말로 세상 다른 나라에서는 산족을 멸하듯이 찾아서 죽이려 했을 것인데 다윗은 그런 원수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혈족을 오히려 왕과 같은 신분으로 격상시켜주고 무비보셋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은 아마 요나단, 자기의 아주 정말 절친한 벗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아주 그 친구였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미천하고 약한 존재였던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사울의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를 자창한 베냐민 지파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패했던 사울의 집안이었지만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자상하신 보살필 덕택에 그 지파와 그 집안은 대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뿐 아니라 나중에 포로 후기에는 앞에서 보았던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재건에 유다 지파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원래 꼴찌였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죄악을 저질렀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갔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 재건 대열에 제일 앞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 앞날도 오직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 아래 있게 될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삶이 되죠. 우리 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확실히 얻었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7.8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8번 일으켜 주어도 또 9번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반복을 하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일 역시 부분적인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선한 일 한다고 하면서도 옳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나 교만에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회들 앞에서 죄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앞날이 우리 교회 미래가 그런 그 현재의 실패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비록 시행착오는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미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미래는 그처럼 취약한 우리 인생보다는 훨씬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요지부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은혜라는 것을 또 한 번 기대할 수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정말 고맙고 소망스러운 그런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죄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악도 한순간에 소멸시켜 버립니다. 한 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견인해 주셔서 결국 완성의 성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르는 그 어떤 시행착오보다 훨씬 강하고 저주보다 마땅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체험함으로 절대로 다시는 재역전될 수 없는 그 선택받은 복스러운 반열에서 앞장서서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7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지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데, 베냐민 지파 말썽 많고 문제 많고 거짓세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막내둥이 지파가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상에는 특별히 돋보이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 자생력만을 믿고 자랑하며 자기 인생에만 집착해서 살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지파는 막내 자리를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죠.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하고 형제 지파들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지파는 겨우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재건 역사에 요긴하게 쓰이는 선두주자 대열에까지 합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만 알고 내 욕심만 채우려 했던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자기라는 우물 속에서 제잘난 줄만 알고 살면 그 인생은 실상 자기 엉덩이를 저주의 자리에 평생 붙여놓고 살게 된다라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대신 그의 나라와 의의 삶에 투신함으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가장 낮은 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은총의 반열에 나란히 서게 되는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러한 소망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